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에 시편 57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렇게 시인데요. 시는 많은 것이 좀 녹아 있습니다. 고난이 녹아 있고요. 삶의 애환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 말씀을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부제가 나와 있는데,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서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지은 노래인데, 알다스헷, 믹담시 이런 거 다 몰라도 상관없는데, 사울을 피하여서 어디에 있던 때입니까? 굴에 있던 때입니다. 여러분, 굴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피해서 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좋아야 되는데 사람을 피해서 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사람한테 자기 자신이 노출되면, 발각이 되고 노출이 되면 현상감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고 또 나라를 또 헌신하고 또 나라에 충성을 했는데, 그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낙인을 찍어서 현상금을 걸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살아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쫓겨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광야의 굴까지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마음에 지독한 상처,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보면 두려운 마음, 사람을 보면 방긋 웃고 좋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죽이려 할까? 나에게 좋은 감정이 있을까? 불안하고 불편한 생각을, 의심을 먼저 한 겹, 두 겹, 3겹, 4겹, 5겹 의심을 몇 가지를 해야 하는 어떤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을 계속 쓰다 보니까 약을 먹고 있습니다. 목을 끊임없이 쓰다 보니까 이 목이 좀 좋지 않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에 이 시편을 썼어요. 이 시편을 쓰다 보니까 저 사람의 속 심정 자체가 어떤 표현을 하는지 그 사람의 상황이 되어보지 않고는 다 알 수 없는 상황이 이 시적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굴에 들어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두 번이 있는데,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가 있고요. 또 첫 번째는 아둘람 굴이고 두 번째는 엔게디 동굴입니다. 우리 가곡교회에 보면 이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가곡교회 로고가 있죠. 이 로고가 우리 교회 빨간 지붕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동그랗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이 다윗이 은신하였던 아둘람 동굴을 본따서 만든 로고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아둘람 동굴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느냐면, 어제 말씀 가운데 블레셋의 가도왕에까지 망명 가게 되었는데, 가지 않아야 될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혹 때려다가 오히려 더 혹을 붙이는 경우, 그래서 미친 척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문짝을 긁으면서 가까스로 생명을 부지해서 도망쳐 나온 곳이 어디냐면,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이었던 비무장지대처럼 보이는 그곳에는 사울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제가 비무장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하나하나 동굴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동굴 하나가 바로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그 아둘람 동굴, 사람을 피해서 들어간 곳이었는데 그 동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 그곳에 딱 피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랑의 피난처 그곳에 자기 자신만 피한 것이 아니라 이 소문을 타서 환난을 당한 자, 또 빚진 자,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다윗과 같이 아픔을 당한 자들이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 사울 정부에 대해서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원통함이 있는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서 함께 다윗 주변에 함께 다윗과 힘을 합치는 그러한 군대를 이루는 400명의 군대가 이때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에 오늘 다윗은 이 시편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급하게 이 블레셋 땅에서 피했는데 굴로 피하게 됐잖아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는 어떤 날개냐면, 여러분 지성소의 구약시대의 지성소를 보면 법궤 위에 시온자가 있잖아요. 시온자가 천사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의 날개입니다. 주의 날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어느 누구도 마귀의 권세도 있지 아니하고 어둠의 권세도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 지성소이기도 하고 지성소 위에 가장 안전한 장소이지 않습니까? 이 동굴이 바로 하나님의 시온자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가 재앙을 피하고 있습니다라고 다윗이 그의 심경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라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시를 쓰는데 내 영혼이 사자들, 라이온, 호랑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불사르는 자, 불 붙이면 언제든지 불이 붙을 수 있는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워 있고 사람의 아들 중에 있으며 또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과 같다. 그리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굴은 사무엘상 24장에 나온 22장에는 아둘람 동굴이 나오고 24장에는 엔게디 동굴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둘람 동굴을 지나고 나서 엔게디 동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엔게디 동굴은 사울이 갑자기 볼 일이 있어서 딱 들어갔는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다윗이 숨어져 있고 다윗이 숨어져 있는 것 가운데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왔는데 절호의 찬수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볼일 보면서 막 잠이 들 수도 있는, 너무 피곤하니까. 사람을 죽이러 다니다 보니까 사울도 피곤한 거예요. 그 안에 앉아서 볼일 보다가 잠깐 깜빡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이 안에 자기는 편안하게 볼일 보고 있고 잠깐 깜빡을 졸 수 있는데 뒤에 다윗이 있다는 걸 전혀 눈치를 채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충분히 죽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겠지만도 마음이 한 발자국만 가면 그를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유혹이었겠습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짧은 그 찰나와 같은 그 순간 가운데 내가 충분히 이 사람을 뒤에서 죽일 수도 있겠지만도 내가 하나님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종이지만도 나에게 칼을 들고 지금까지 나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었던 이 사람을 내 손으로 제거하면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을 것 같지만도 이 고난이 없을 것 같은데 이 고난은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고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인데 내 손으로 이 고난을 제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 고난이 주어져서 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게 좀 무서워요. 저도 목회 여정 가운데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저 얼굴 보면 목사님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참 힘든 일 많았습니다. 힘든 일 많아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얼굴이 만들어졌습니다. 거제도에서도 만들어졌고요. 여기서도 만들어지고 부목사도 오래 있으니까 많이 만들어졌고 부목사도 10수년 했으니까 많이 만들어졌겠죠. 거제도에서도 3년 4개월 담임하면서도 많이 만들어졌고 참 집중적으로 많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한 3년 사역하면서 뭐 이거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고무사님하고 사역하면서 조금 어려운 거 있었지만 이 정도 어려운 것도 별로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많이 만드시죠. 많이 만드시고. 근데 사람이 제거하느냐. 참 오늘 이 설교 좋네요. 참 강단에 있으면서 하나님 영감을 참 많이 받습니다. 주일낮에 아주 원고를 달려서 멋있게 하는 설교도 좋은데 근데 그려지나요? 이런 그림이 다윗이 저 사울이 제가 직설적인 표현을 쓰기에 똥을 누고 있거든요. 똥을 누고 있으면서 사울이 동굴 안에서 똥을 누고 있는데 다윗을 잡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졸고 있어요. 다윗은 이 사람이 저로의 기한테 죽일 수 있습니다. 옆에서 군사들이 죽이라고 합니다. 죽이면 이제 지금까지 채정이 다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많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다 풀어질 수 있을까? 왜 사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고난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일까? 수많은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왜 고민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이 안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울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보지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종에 의해서 내 인생이 괴롭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두 가지 문제의 부분이거든요.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저 사람만 없어지면 되겠지. 이 회사만 없어지면 되겠지. 저 사람 없어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결단을 내리는 경우 근데 그 결단을 내서 일을 덜컥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문제는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결되는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특별히 시편, 때로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이 시편 57편 눈에 잘 안 들어요. 글을 못 쓰겠어요. 왜 설교 준비를 이게 타이핑 못 치나 아니면 쉽게 안 만들어져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 2시간을 묵상해도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막상 쓰면 만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싸우니. 우리 집사님, 오 집사님 또 이 찬양 알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이 찬양이잖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 찬양이 다윗의 시편 찬양입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새벽아 깰지어다 그 짧은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 짧은 찰나의 같은 순간이 너무나도 고난의 밤처럼 너무나도 길고 너무나도 길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너무나도 자기와의 싸움의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아 깰지어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생각들 주석에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권사님 찾으셨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동굴 안에는 캄캄하잖아요. 저녁과 같아요. 고난이에요. 자기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은 범해버리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 고난을 내 힘으로 제거해버리고 싶어요. 근데 영은 있잖아요. 육은 잠들고 싶어. 죽여버리고 싶고 저질러버리고 싶고 해버리고 싶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근데 영은 빨리 이 새벽이 왔으면 좋겠어. 그 짧은 찰나인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의 영은 새벽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하나님 손 안 대야 되죠. 죽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종처럼 보이는데 육신의 눈에는 종도 아니에요. 사실은 동굴 아니니까 캄캄해. 마음대로 해버려도 돼. 근데 하면 안 돼. 우리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숱한 고난의 세월들을 지나서 아둘람 동굴을 지나서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이 엔게디 동굴까지 와서 시편을 지으면서 내 마음이 확정하였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이 내용을 이제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영광은 깰지어다. 다윗의 영의 영광은 아직 안 깨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고 싶고 근데 깨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깨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자락만 자른 것 아니겠습니까? 옷자락만 자르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기도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설교에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형태로 쓰임받기도 하지만도 본질적인 의미는 빨리 이 자기와의 내면의 싸움의 동굴이 지나가고 빨리 이 동굴을 빠져나가고 싶은 어떤 마음들, 사울이 빨리 깨워서 나가든지 죽이고 싶은 마음들 빨리 빠져나가서 이 동굴을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어떤 다윗의 내적 마음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적 마음을 표현하는 마음들, 그래서 끊임없이 영이 깨어나서 찬송하는 마음으로 9절과 10절, 11절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리이다. 이 찬양도 있잖아요. 아세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들어보셨어요? 나중에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이 찬양도 좀 있습니다. 옛날 찬송인 것 같아요. 약간 기름 부으심 있는 그런 찬송인데 시편 찬양 가운데 이런 무게감 있는 찬송이 많습니다. 약간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좀 많다는 것이죠.
이 영광이라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쉐키나의 영광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말인데 카보드는 무겁다라고 하는 거죠. 무거움. 하나님의 영광이 많으면 사람은 겸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많이 임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영광이 없으니까 목이 뻣뻣하지 교만한 거지. 하나님의 임재가 동행하면 사람은 겸손을 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이 많고 충만함이 있으니까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와서 내 멍에를 메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찬양, 여러분 오늘 또 찬양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기타를 좀 치지 않습니까? 드럼, 심벌, 베이스 다 악기 이 현이잖아요. 현이 어떻게 보면 현이 두드리면 현이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심벌도 이렇게 파장 때문에 진동의 소리가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기타 같은 경우는 비파와 수금이 현이 이렇게 쌓인 곡선. 우리 인생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내리락는 주파수 진동처럼 소리입니다. 찬양은 소리고 소리는 바로 고난입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래서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찬양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편을 통해서. 저는 또 공학을 했으니까 주파수 영역 때 고유 진동수 있지 않습니까? 진동수. 수치로 나오면 또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마음을 정하세요. 어떻게 정하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리고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지만도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육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마음을 확정하는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들을 열어주시고 되게 해주시고 열리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같이 봅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 마음 확정되었으니 확정된 일들 가운데 거하시고 확정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정한 길을 걷게 해주시고 확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